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자아상과 신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인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A의 모습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B의 모습이라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이 말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것을 바로 잘못된 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 신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관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나의 자아상 그리고 그 자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신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여정을 시작한 지 이제 곧 16년째가 돼가는데요.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해가면서 제 안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있고 또 성도님들을 도우면서도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자아상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자아상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로 세트 포인트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세트 포인트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가지고 저는 약간 디폴트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말 항상성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물학 용어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체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36.5도가 우리 몸에 가장 적절한 온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추워지면 몸에서 열을 내서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조금 더워지면 몸에서 체온을 떨어뜨려서 항상 이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이런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자아상에도 항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려 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조금 나빠졌다가도 어느새 또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하는 그것이 항상성인데 우리 자아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말하고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진리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진리인데 그러면 나도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봐야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빛과 소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너무 중요한 이 잠언 말씀인데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우리 자아상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보는 나가 바로 자아상이거든요. 자아에 대한 상, 어떤 이미지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이 굉장히 엄청난 뜻이더라고요.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의 값을 매기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가치를 정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잠언 말씀은 처세술이나 자기계발 등등 그런 영역에서도 다 갖다 쓰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되니까 세상에서도 다 사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삶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를 자아상이라고 한다면 자아상의 순기능은 어떤 경계, 울타리, 바운더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쳐들어온다. 나의 모습이 아닌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허락 없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도 이 자아상이 나는 A라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에서 B를 해라, B를 해라 이렇게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A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어떤 압박 또는 압력에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아상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역기는 것도 있어요. 내가 밖으로 더 넓어지려고 해도 이 자아상이 나를 막고 아니야. 이 자아상 밖은 위험해.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드니까 한계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아상은 우리 삶 가운데 경계가 되어주기도 하고 한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A에게 너는 B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사실 사단 마귀의 방법은 교묘하거든요. 간교하고요. 마귀 사탄의 특성입니다. 교묘하고 간교한 것.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항상 조금씩 이 경계를 침범해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개구리 예화 있죠. 뜨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만 온도를 조금씩 올려서 결국에는 그냥 익혀버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개구리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경계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또 조금씩 교묘하고 간교한 방법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아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인데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갑자기 변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나의 모습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착각인데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 건강,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월급을 딱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으면 적당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소에는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갖기도 해요. 자기 월급에. 그런데 한 달에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 때도 한 달에 500을 벌고 싶다고 말했고 이 기회가 생겼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마음 깊이 숨겨져 있겠지만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 가치의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월 500만 원의 이 직업에 선뜻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거는 좋은 기회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에서 좀 더 연단 받으라고 하셨어.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장을 남반호하지 못해요. 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아상이 월 300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좋은 거에서 나쁜 것으로 가지 않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정말 건강하다라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뭐 곧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곧 좋아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자아상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상이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리더라도 그 병마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나는 건강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빠지더라도 곧 좋아진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 항상성 36.5도에 바로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높아졌다가도 내려오고 내려갔다가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또 이제 관계. 나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더라도 뭐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정도 간의 관계에서도요. 정말 성숙하고 항상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상담 심리나 정신과나 이런 곳에서 사례가 있는 얘기인데 좋은 관계가 생겨도 또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도 어떤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그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자기가 편안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편해.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고 불편한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대방이 정말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숙함 때문이죠. 은혜죠. 이런 걸 은혜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아상의 점프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잘못된 자아상,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사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명령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액티비티 같은 것, 연습 문제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써보고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들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 저거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저게 아직도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냥 듣고 많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이 새롭게 될 때까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있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또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써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내가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의 잘못된 자아상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이 과제를 이수하셔야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아상이란 내가 생각하는 나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나와 100% 같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아상은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자아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자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알게 된 건데 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 적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가는 사진을 하나 정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뭐뭐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지혜롭다. 솔직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시면 나는 지혜롭다. 또는 나는 어리석다. 또는 나는 무뚝뚝한 편이다. 또는 나는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조금 버겁다. 공동체가 힘들다. 나는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 또는 나는 항상 권위에 도전한다. 또는 나는 내가 맡은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으셔서 여기다가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딱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 해보는 게. 이게 바로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자아상인데 이 자아상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